빌립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교제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처음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내게 도움을 준 교인은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여러 번에 걸쳐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뭔가 선물을 기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는 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14절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에 중요한 내용을 칠판을 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칠판을 보시죠. 하여간 빌립보서는 원래 빌립보서라는 뜻은 말의 친구라고 하죠. 원래 뜻이 말, 달리는 말, 동물, 동물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빌립보라는 그 말의 어원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이제 마게도니아를 통치할 때 그 성을 건축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왕의 이름 빌립이라는 빌립보라는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그 군인 장성들이 선물로 땅을 하사받아서 치리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도시라는 거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빌립보서 속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거죠. 오늘 빌립보 4장의 그 후반부인데 후반부에 갈수록 내용이 이렇게 좀 얇아지는 게 아니라 더 두껍고 더 큰 내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주님을 영접을 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거했고 너희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점층법을 쓴 겁니다. 점점 나아가서 결론에 도달하는 이제 그러한 메시지가 빌립보서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이번에 14절에서 20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나눔과 섬김과 채워짐의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종교생활 하지 마라. 내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 줄 알아? 내 과거에 그리 잘못된 건데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지금 말하고 있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 삶 속에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메신저지요. 우리 잘 도와주는 가정교사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의 이제 내용이 14절에서 16절의 내용의 핵심은 나눔의 복음에 동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내 삶이 복음에 동참하는 생활이다. 신앙생활이죠. 예. 종교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죠. 예, 섬기는 겁니다. 그 섬김으로써 기쁨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섬겼는데 빌립보 식구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로마의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아주 철저한 신하들이 사는 곳에서 예수를 믿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속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선교 회비를 좀 보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뻤다고 말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슬펐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무슨 기쁨이에요? 신앙의 천국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오른쪽이나 왼쪽 강도에 두 사람이 있었지만 흔히 우리가 오른쪽에 사람이 축복받았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오른쪽 왼쪽은 성경에 없죠. 그렇지만 한 강도가 하는 말은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뭘 했길래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사람은 독립투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병정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국가를 다시 재건하고 독립하고 싶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잡혀서 교수대, 즉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죽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우리가 물리적인 로마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발견하게 된 사람이 바로 십자가상의 한 강도가 된 거죠. 그 강도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어렵지만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우리 죄물되는 삶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우리 몸으로. 그 제물. 그래서 지금 빌립보 식구들이 몸으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헌금을 주고 받았네. 이게 이 이야기가 아니고 빌립보 사람들 너희들 정말 참 제물이야.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친구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장에 그 말 나오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설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제물의 생활이고 예배의 생활. 즉 제물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생활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의 생활을 잘 보라는 겁니다. 그 예배의 생활을 잘 봤을 때 바울이 생활했던 그 모든 생활을 이해하게 되고 그 바울을 돕는 것이 왜 하나님의 그 섬김이 되는 건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19절에서 20절 내용은 주 안에서 풍성이 채워주는 기쁨이 있다. 세상에 그 어려운 데 살고 있는데 무슨 풍성함이 있습니까? 아파트 10평짜리가 20평 되지도 않아요. 여기는. 결국은 예수님 안에 풍성이라고 말하는 건 천국의 풍성,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 주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주는 그 평강, 내 주변에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로마 군인들이 나를 압제하고 로마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나를 핍박하고 그런 곳에서 어려운 가운데 정말 돈 벌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도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기쁨으로 받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부족하고 그래도 좌절하기 심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위로해 주시는지 그 위로를 날마다 찾아가야 돼요. 그 찾았을 때 하늘의 기쁨, 평강 내 마음에 임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육신의 부족함을 우리가 좌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 우리 세상에서의 어려운 그런 것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전부 기쁨입니다. 기쁨, 기뻐하라. 우리 육신에 처해진 상태는 이렇게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어디에 중심이 있냐 이거죠.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소망의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오라고 우리에게 지금
구원면 받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빌립보 이야기를 드리면 로마 황제가 직접 치리하는 직활도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하냐면 로마의 나라의 그 황제가 될 때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도와가지고 황제의 왕권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더 그 빌립보의 그 군인들에게 이제 더 많은 지원을 해준 거죠. 고마워서. 그런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로마 제국에서 금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금 때문에라도 아주 부강한 경제적인 것과 그런 그 이제 경제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이 아주 정말 높았고, 그리고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교통의 그 길이 빌립보를 통과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다고요, 거기는. 근데 사도 바울이 간 데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여긴 회당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데 유대교 신자는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교 신자. 신자는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 하면 강가에서, 즉 그 로마의 성을 벗어나서 강가에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꾸만 제가 왜 로마의 상황을 자꾸만 설명드리냐면, 로마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의 상태를 비교해서 우리가 위안받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못 그리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예,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 지난번에 죄, 범죄에서 구원받은 거라고 말했죠. 범죄, 죄를 범하는 거, 죄를 범할 수 있는 곳에서 건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에 건짐을 받은 것은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십자가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배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의 범죄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이 주님의 배에 건짐받아서 이 속에서 지금 있다 하면 이게 영원할까요? 한번 들어간 건 주님께서 절대로 그냥 안 놔둬요? 너는 죽을 때까지 여기 배에 꽁꽁 묶여 있어야 된다. 이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줍니다. 즉, 이 안에서도 죄를 질 수 있고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자, 이 속에서도 두 가지를 가능하고 여기서도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 쫓겨나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이 지금 13권의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이 배에 탄 사람들아, 구원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생을 마감하게 되면 주님의 심판대를 거쳐서 영원한 알곡의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탔지만 의의 삶이 일어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는 십자가를 짓밟는 생활이 일어난다면 버려진다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예,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안내해 주셔요. 근데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것 하나 가지고 배짱으로 성경을 안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조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또 불안하고, 내가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야? 정말 내 생을 마감할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터 위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까지 인도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성경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는 그 새 계명을 준 것을 우리가 이루는 삶,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죄물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제일 중요한 것은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죄물. 우리 삶이 죄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했더니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루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열심히 땀 흘려 돈 번 돈을 갖다 보태줬더니 그것이 죄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말은 좀 이율배반적입니다. 좀 전에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능력으로 다 됐으면 뭐하러 빌립보 교회에서 뭐 돈 주는 걸 받고 그러냐고. 예? 다 됐으면 기쁨으로 받지도 말고 막 그거 보내지 마. 성경도 그냥 끊었어.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주님의 능력으로 다 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거예요. 마게도니아 청년 하나가 마게도니아를 넘어서 우리를 도우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메시지의 시작이죠? 로마 황실에까지 가는 과정의 첫 문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첫 문.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지는 곳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로마의 황실에 복음이 전해지는 초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빌립보 식구들이 돈이 많은 거죠. 돈 없으면 못 도와줍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내놓고 바울을 도왔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의 마지막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제물이 됐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자주 크는 것도 배웠고, 뭐 기쁜 것도 배웠고, 뭐 어떤 형편에서나 즐거운 것도 배웠고 다 했다는데, 그건 왜 그랬냐면 주님의 능력 때문에 그게 잘 배우고 다 견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 도와준 거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기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처음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내게 도움을 준 교인은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거듭난 많은 그 교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전으로 도와준 데는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과거를 유추해 보면 루디아의 그 고급 비단 장사의 그 부자가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것을 감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이 부자가 아니었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받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결국은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부자 만들게 하고 그 믿음으로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쓰십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을 마음대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여건을 하나님 쓰십니다. 우리가 내주기만 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내주지 않으면 하나님 하나도 안 써요. 루디아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그 일행의 경비를 대해준 겁니다. 돈 들어가는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빌립보 성에서부터 사도행전 16장 17장에 가면 복음 전하는 그 거리가 몇천 킬로가 됩니다. 그 돈의 그 배싹이라든가 그런 숙식을 하고 여간의 비용, 밥 먹는 비용, 그런 비용들을 거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하다고 자꾸 표현한 이유는 뭐예요? 육신적으로도 도움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이 죄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역에 그런 많은 도움을 주고도 넘어질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서 위로해 주는 거죠. 위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여러 번에 걸쳐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여기 물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재물입니다. 재물. 뭐 사과를 갖다 주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복음에 쓰여질 돈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전할 때 돈이 참 필요합니다. 여비도 필요하고 먹어야 되고 그 경비들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머리도 잘라야 되고 그런 비용들을 감당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가볼까요? 그 복음 전해졌을 때의 그 상황을 한번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16장은 루디아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17장은 빌립보에서 쫓겨났죠. 어떻게 쫓겨났냐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 같은 거죠. 점쳐주고 이제 돈 받으면 그걸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버리는 바람에 그 주인들이 이 바울의 선교 일행을 깜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진 일이 그리고 나서 쫓겨나서 이제 복음 전하는 장소로 옮기는 거지요.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 바울과 실라는 암비폴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에 걸쳐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4절 유대인 중에 그 말에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많은 그리스도인과 적잖은 귀부인들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내용이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줬다 그런 얘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로부터 뭔가 선물을 기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는 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선교 헌금을 보내고 나서 혹시 그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그것이 헛되거나 그것이 가치가 좀 부족한 걸로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라고 이제 답을 주는 거죠.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죠. 선교 헌금은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죠. 잠언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입니다. 시작.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더 많이 얻지만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후한 사람은 잘 되고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자는 자기의 기분도 좋아진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곡식을 혼자 차지하는 자는 사람들의 저주를 받지만 기꺼이 나누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입지만 악을 찾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지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할 것이다. 이제 이 말을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예,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예, 이 18절 내용은 60년경에 일어난 일이고 종전의 데살로니가는 52년경에 즉 2차 그 전도 여행 때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선교회비를 준 내용이고 18절 내용은 10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오게 로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준 거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을 지금 칭찬과 격려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4절서부터 17절은 10년 전에 그 해준 거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한 것이고 18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은 이제 지금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의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내준 것은 하나님에게 제물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헌금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물로서 받아들인 것이 틀림없다고 기록했는데 우리의 과거의 삶 중에서 아니면 지금 삶 속에서 이러한 삶하고 다른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걸까? 내가 낸 헌금이, 헌물이 시간과 정열과 모든 걸 받아서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걸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가슴에 좀 애리게 되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됐어. 내 삶은 정말 경건해. 내가 시간과 노력과 모든 재물과 그런 헌물과 헌금이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난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졌어. 정말 드려졌다면 신앙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한 것처럼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 당신 정말 제물 됐습니까? 제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답이 없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에요. 4절입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려져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5절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1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왜 쓰러뜨려 가지고 장님이 돼 가지고
바울을 쓰러뜨렸냐 하면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5절입니다. 9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자, 주님께서 바울을 쓰러뜨려 가지고 12번째 사도가 된 거지요. 자, 12번째 사도가 됐는데, 주님이 쓰러뜨렸으면 주님이 다 도와주면 안 돼요? 돈도 하나씩 금나라 뚝딱 해서 돈도 주고, 뱃삭도 좀 금나라 뚝딱 해서 좀 주고, 병도 안 걸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님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이고 새 계명 안에 살았다.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이고 제물이 됐다. 우리 제물 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왜 제물이 되는지, 그게 왜 하나님께 드려졌는지를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10절. 또한 우리가 얼마나 흠 없이 거룩하고 바르게 살고자 했는지 알 것이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도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말씀 전하는 자들이 아무 흠이 없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도와줬다고요? 그 어려운 핍박,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서 로마의 황제를 믿지 않아야 될 그 상황에서 헌금을 걷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깨끗한 곳에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나더러 주 여자는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만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에 푹 들어가서, 제 말이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에 푹 들어가서 내 삶이 돌아보고 내 삶이 이것과 맞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 말을 했는데 한 번 다시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여준 모범을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8절. 다른 사람의 양식을 먹게 될 때에도 우리는 늘 값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자,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에게 거저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곳에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헌금을 이 바울의 선교 일행에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죄물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건강 중요하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끝내실 때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심판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그 준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버려집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못 만난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 거룩함이 뭐냐?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그 거룩한 삶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분들이 성령에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헌물, 즉 예배가 됐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연보 조금 냈더니 상이 굉장히 크죠? 10년 전에 헌금을 해줬고 10년 후에 로마의 감옥에 가져 있는 사람에게 헌금을 했더니 답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엄청난 축복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천국의 주님과 함께하는 풍족한 그 축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예, 주님의 축복은 우리의 적은 자그마한 우리의 마음에 잘라낸 것으로 주님께 드렸더니 정말 뻥튀기 기계에서 뻥 터져서 수백 배 나오는 그런 느낌처럼 우리에게 그걸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한 내용을 지금 여기에 뻥튀기 공장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31절. 자, 주님의 뻥튀기 공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서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뻥튀기 공장이 그렇게 확실하고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우리의 고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축복인데 축복 속에 두 가지가 다 있어. 응? 고통도 있고 충분한 것도 있고 걱정 안 하는 것도 있고. 우리는 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니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거 복음 아닙니다. 주님께서 복만 들이줬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일에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는 핍박도 없고 그냥 좋은 곳에서 있다가 살다가 막 풍족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과 고난 당하면 영광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삶 속에서 경험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식구들 통해 가지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자, 환난 가운데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멘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걸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환난 속에 같이 한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즐거운 곳에서 즐겁다는 표현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 땅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신앙이에요. 마지막으로 역대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에 가시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왕 중에 제일 유명한 다윗 왕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 시를 쓴 내용입니다. 즉 빌립보 식구들이 어려운 가운데 헌금하고 주님께 위로받는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34절서부터 36절까지 시의 끝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너희는 외쳐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모아 주시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께 감사드리고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네,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 백성이고 이 땅에 우리가 호흡이 끝날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외쳐야 될 이 땅의 우리 소리입니다. 기뻐하라와 같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서 배웠죠?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또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걸 성경을 통해서 글로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닮으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지금 요 36절의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백성이 아멘을 외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예, 경험한 자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고 백성들이 그걸 보니까 뭐예요? 아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찬양할 거예요. 우리가 요 마지막에 불러야 될 내용입니다. 역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아멘입니다. 여호와를 우리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교제 마치고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